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와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24절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방법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으심과 부활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저주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권세를 주셨으면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모든 복이 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부터 응답이 오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 기적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은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고 응답의 길은 주인 삼는 것이고 내 인생의 방향은 세계의 복음화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는 전도 선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들까지 다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확실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 우리 자녀들 반드시 제자 만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언약이 분명치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안 하시죠. 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보고 열심히 해서 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증거도 주셔서 증인으로 땅끝까지 쓰임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 성취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제자 만드세요. 제자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제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충실 성도님들은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돼요. 예. 여러분도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복음 깨닫고 행복한 인생 됐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이 축복을 누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정체성으로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전도 제자는 날마다 사모늘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만나지는 사람에게 한번 복음 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시간 내서 현장에 가보는 거예요. 다락방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현장 가봐도 되고, 지교회 끝나고 나서 내가 양육한 사람은 같이 현장 갔다만 와도 괜찮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 붙잡고 살고 말씀 따라 살지, 오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여러분 생각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서 인생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야 인생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만 영향을 받는 사람이지 내 생각에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환경에 영향받아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진짜 믿어집니까?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진짜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 하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난 기도의 능력이 진짜 믿어진다. 내 기도할 때 하나님 틀림없이 역사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진짜 아무 염려 안 해도 돼요. 담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의 능력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이게 중요하죠. 믿어지면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오늘의 전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237 세계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빛이에요. 왜 빛이 필요하냐? 온 땅에 캄캄함이 임하고 만민에게 어두움이 덮였어요. 여러분이 이게 보여야 됩니다. 진짜 영적인 어둠이 보이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지, 어둠이 안 보이면 빛이 필요 없잖아요. 이 세상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필요한 건 빛밖에 없다. 이거 보이는 사람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 있고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빛만이 어둠에 덮인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빛을 발하라. 자세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주저앉고 있고 누워 있으면 안 돼요. 이 시대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자세는 일어나고, 내용은 뭐냐? 빛을 발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발하고, 생명의 빛을 발하고, 영광의 빛을 발하고, 기이한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면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금방 빛이 나버려요. 빛이 들어가니까. 날마다 이 빛을 누리는 사람은요, 얼굴이 벌써 달라요. 지난주 내내 저녁 기도회 때마다 말했습니다. 절대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누릴 줄 알아라. 신분 권세 누리고, 하나님 자녀 축복 누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도 누리고, 누릴 줄 알아야지. 기도의 비밀도 누리고, 말씀의 축복도 누리고, 누려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못 누리면 잘못하다 눌려버린다. 예, 여러분 눌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37 세계의 빛을 발하고, 금년에는 어쨌든 치유받는다.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까지 다 치유의 언약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는 치유의 언약도 있잖아요. 치유의 능력이 있고. 나았대는데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 얼마든지 좋아지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 병은 오래된 병이. 하나님이 오래된 병에 약하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산불이 나니까 헬기를 하루에 80대씩 동원하고 작전을 세우고 여기까지가 저지선이다, 소방대원들, 군인까지 가서 그 불길을 잡을래도 그게 잘 잡혀져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비 내려버리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단판에. 비도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진짜 알아요? 인간이 백방으로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잠깐만 은혜를 주시고 잠깐만 역사해 주셔도 싹 다 끝나는 거예요. 옛 나라가 다 불이 붙어도 하나님이 비 한번 내리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웬 나라가 다 달라붙어도 잡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십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했지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입어서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이 되자. 내 실력으로가 아니라. 그게 믿는 자의 삶이지. 은혜를 입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주의 은혜가 보여 그랬잖아요. 여러분 만나면 뭔가 은혜가 보이고, 저 사람은 은혜로 뭔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려고 팍 몸부림쳐가지고 짜감짜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직 유일성의 응답을 주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24, 25 영원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잠깐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약간만 역사해 주셔도 되니까 은혜를 삼아.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을 전부 서밋으로, 특히 영적 서밋. 그게 소원이지 뭐 딴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맨날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 바탕으로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인생이고 뭐든지 기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본. 그럼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안 되면 신앙생활의 기본도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버리면 뭐가 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 기도해요. 여러분 농구 선수들은요 기본이 뭐냐? 드리블해요. 계속 맨날 해. 기본은 맨날 하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에요. 맨날 하는 거예요. 유도 선수는 업어치기 이거 하나 가지고 1단도 있고 5단도 있고 초급도 있고 그러다니까요. 그 하나 가지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말하는 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데 1단도 있고 5단도 있고 초급도 있고 그러다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거. 검도 선수는 이 머리 치는 거, 이 손 이거 치는 거, 또 찌르는 거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기본은 맨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맨날 말씀하고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다. 전도자의 삶 안 산다. 아무것도 안 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기본이 있다.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이 기본이 튼튼한 사람은요, 그에 많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이 안 된 사람은 뭐가 된다고 해도 좋아할 거 없어요. 그거 오래 가지도 못해요. 진짜 성공도 아니고요. 야, 우리는 뭐 응답 받았다고 들뜰 필요도 없고 뭐 좀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본이 되는 이 말씀에 계속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 기도 생활해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는 엘리베이터 딱 타려고 하니까 이게 뭐 그냥 몇 층에서 쓰고 몇 층에서 쓰고 금방 내가 지하 1층으로 갔는데 1층에서부터 올라가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근 5분 걸렸는데요. 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했는데요. 엄청 많이 했다니까. 그 잠깐 엘리베이터에 서서 기도하는데도 충분한 기도가 내 마음에 뿌듯함이 생기더라고요. 한 3분, 4분, 5분을 기다렸으니까. 여러분이 꼭 자세를 안 잡아도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에 기도만 해도 엄청 할 수 있고요. 신호 바로 내 앞에서 바뀌어버리면 그것도 또 기도 오래 해라는 사인이니까. 거기서 기도만 해도요, 충분히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틈만 나면 기도하는 체질.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합니까? 얼마든지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만나고 또 큰 문제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위기도 만날 수 있거든요. 또 중요한 일을 시작도 할 수 있는 거고. 이 땅은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런 사건, 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가지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그걸 잘 보여준데 한마디로 답을 말하면 특별기도예요. 특별기도. 평소에는 정시기도 무시기도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근데 중요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특별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보니까 12장 1절에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로드 왕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한 것도 아닌데 왜 해하려고 합니까? 근데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왕이 하는 일이 이런 짓을 하면 되겠어요? 칼로 죽였다. 야고보가 누구냐면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7장에서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가 나왔죠. 그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12장에 들어와서 이때까지는 아직 사도가 순교당한 사람이 없는데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오늘 순교를 당한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시대에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라고요. 우리는 이런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위협이에요? 다 낫잖아요. 걸렸다고도 여러분도 낫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는 칼로 죽이는 세상인데 이거는, 근데도 생명 걸고 예수 믿었는데요. 거기다가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근데 유대인들이 또 좋아해. 유대인들은,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이를 갈고 싫어해요. 특히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가 중요하고 인기가 중요하고 표가 많아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해요?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두목을 잡아야 되겠다. 영적 지도자.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베드로가 최고 지도자죠. 이거 잡으면 다 끝나버려. 그러면 백성들이 더 좋아할 거 아니냐. 여러분, 사람의 인기에 영합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되고,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 되면 안 되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 헤롯이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이 짓 하다가. 12장 끝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잡아버린 거예요. 잡아가지고,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고, 그래가지고 잡아둬가지고 내일은 이제 처형하는 날이야. 근데 그날 밤에 일어납니다. 야, 그래가지고 이 최고의 영적 지도자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내일 처형하는 날이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의 반응이 한마디로 특별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 기도하는 시간표예요. 예. 한마디로 기도 속으로. 여러분 무슨 혹시 문제 있습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머리 돌리지 말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있어.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특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 간절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 다릅니다. 전교인이 모여가지고 그 마가 요한 마리아의 집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성도들이 다 밤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일 처형당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기도 안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그러나 대답들을 잘 안 하십니다. 제가 갇혔는데 내일 사형당하는 날인데 기도 안 하면 그 좋은 성도가 아니죠. 다 기도한 거예요. 그것도 간절히.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근데 이게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 이게. 저는요 진짜 기도의 능력 난 믿어버려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돈으로 통합니까? 이게 뭐를 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내일 죽는.
근데 베드로도 보통 사람이 여기 쇠사슬이면 여러분 그냥 잠자는 것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 읽어보지 않았죠. 6절에 보면요. 두 쇠사슬을 묶여 있고요. 자는데도 쇠사슬 묶여 있고 옆에 또 군인이 양쪽에 다 있다. 그 틈바구니에서 잔다.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가요. 내일 죽는 날인데도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쿨쿨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누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이게 편안하게 잠자냐면 천사가 와서 살살 깨워 이게 안 일어나니까 쳐 깨웠다 그래. 쳐서 옆구리를 쳐서 그냥 7절에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야,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 하나를 탁 보내는데 이게 역사가 일어나. 주의 천사 하나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옆구리를 쳐가지고 그냥 일으켜버려. 베드로가 이게 이 쇠사슬에 무에서도 그냥 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냥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누릴 줄. 조그만 것에 그냥 돈 때문에 막 신경 쓰고 그냥 막 계산하고 그냥 밤에 막 그냥 이자가 얼마고 막 그냥 이 짓 하다가 그냥 베드로는 지금 돈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건 내일 죽는 날인데도 그냥 다리 쭉 뻗고 쿨쿨 자고. 여러분 뱃속 편하게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더군다나 언약 백성이고. 그래가지고 전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이 합심기도, 이 특별기도 이게 그날 영접하 그날 하나님 역사일에 중요한 시간대는 비상사역도 일어난다니까요. 주의 천사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난 이거 진짜 여기 오늘 새벽에도 읽고 또 읽어봤지만 이게 진짜 이게 천사가 있는 거예요. 비상사역.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날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가지고 석방시켰다니까요. 예. 그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게 생신가 무슨 꿈인가 환상인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지나가지고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거기까지 딱 데려주니까 천사가 떠나버려. 그때 정신이 나와가지고, 이게 진짜네, 이거. 또 교인들은 또 뭐예요, 이게?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걸 믿어야지.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집으로 가서 문 막 두드니까 로데라는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이게 소리를 들으면 베드로 소리야. 어떻게 베드로 사도 오셨냐고 막 놀래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베드로 나타났다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 뭘 미쳤냐 그러잖아요. 기도를 했으면 기도 응답됐네. 베드로 사도가 석방돼 이렇게 나와야 된다. 네 미쳤냐 지금 너 지금 환상을 본 거야 이렇게 나간다. 안 믿고 기도하는 거야. 안 믿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고 기도하는데 역사 안 일어나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 기도한 예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언약 놓치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변 나라를 블레셋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자꾸 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언약궤까지 뺏겼다니까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라는 상징인데 그것까지 뺏겨. 이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을 싹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해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 시작했어요.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받았어요. 제가 오늘 조금 전에도 비 한 번 오니까 산불 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전쟁 군대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하나님이 폭설을 갖다가 그냥 5일만 내려 부어버리면 전쟁 다 끝나버려요.
꼼짝도 못해. 그냥 하늘에서 그냥 한방눈을 갖다가 그냥 오일 속에 그냥 5일 동안 쏟아지게 해가지고 그냥 탱크 위로 그냥 눈이 다 쌓이게 만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무슨 쌓을 필요가 뭐가 있고 전차 뭐 포 날릴 필요가 뭐가 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능력 진짜 알고 믿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간단히 끝난다니까요. 여기 뭐 우레를 바라니 우레 여러분 알아요? 막 천둥이 치고 막 벼락이 치고 하니까 그냥 이 블레셋 군사들이 정신이 다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지럽게 됐다고 그랬어. 사무엘상 7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 패하고 도망갔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간단하게 끝난다니까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믿고 여러분과 저는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자니까요. 진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러분 자녀한테 잠깐 역사해 주시면 끝나니까 여러분 잔소리 한 달 하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그 능력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비 한 번만 와도 다 끝난다. 우리나라 전체가 다 불이 붙어도 비 한 번 딱 내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소방 헬기 동원할 필요도 없고 군인들 동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냐 이거. 예.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대패하고 도망갔잖아요. 하루 모여서 기도하는. 야, 에스더 4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몰살당한 위기에 빠져. 위기를 만난 거예요. 한두 명 죽는 게 아니라 유대인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에스더를 비롯한 전 유대인이 3일 동안 금식기도 선포해요. 특별기도죠. 3일 금식기도하죠. 이런 특별기도가 있다니까요. 그 특별기도 한 번 했는데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는 이 하만의 계획이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 역사해버리니까 싹 다 수포로 들어가고 이스라엘은 그 위기에서 다 살아나 버린 거예요. 하만이 모략을 꾸민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됐다니까. 이야, 특별기도. 평소에는요, 정식기도, 무식기도만 해도 충분해요. 기본이에요. 근데 이럴 때도 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특별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하루 금식하고 기도하시든지, 무슨 또 혹시 일이 있는 분은, 코로나 걸린 사람들도 좀 특별기도 하나님 시키나 보다 하고 좀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든지 1시간이라도 집중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든지 밤에 이 철야까지는 못하더라도 깊은 밤에 한번 특별 기도를 해보든지 문 걸어 잠궈버리고 나 지금부터 1시간 기도할 테니까 당신 들어오지 말라고 딱 말해놓고 특별 기도를 한번 해보든지. 야곱도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형이 말해요.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자기 혼자 자기는 식구들하고 이렇게 가는데 형님이 그냥 종이나 몇 사람 데리고 와서 따뜻하게 맞아주면 되는데 이게 무슨 군대를 400명이나 데리고 오니 이게 위기 상황 맞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다 식구들 앞서 보내고 홀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특별 기도로 들어가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형의 마음을 눈 녹듯 놓는 거 알아요? 눈 녹듯이 녹아가지고 20년 동안 마음에 품었던 원한이 그냥 사르르 다 놓여지고 야곱아 형님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내가 네 앞잡이가 되겠다. 아무 염려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역사래. 가서 빌고 형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렇게.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거시고 언제나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사람 상대해서 살지 말라고.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해서 살면 되겠어요? 목회하면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버려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초대교회도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120명이 언약 붙잡고 간절히 특별 기도했을 때 다 성령 충만 받고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큰 응답 받았어요. 생명건 기도 특별 기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자, 그러면 특별 기도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금식 기도 같은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 4장에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일제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중요한 선교의 일을 앞에 놓고 바울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정확한 응답을 받고 선교의 큰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이 중요한 공생애 사역을 놓고 40일 금식 기도로 들어갔다고. 사탄 마귀가 완전 무릎 꿇게 되고요. 주의 천사가 수종을 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금식기도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또 철야기도도 특별기도예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유다에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유다 나라가 풍전등화같이 바람 앞에 있는 이 촛불같이 한번 훅 부르면 날아갈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날 밤 하루 저녁 철야하면서 특별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의 천사 딱 하나 보냈는데 전쟁할 것도 없어요. 무슨 포 날릴 것도 없고 화살 쏠 것도 없고 그냥 천사 하나 보내니까 그냥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돼버렸다. 러시아 군대가 다 그냥 하룻밤에 끝나버린다니까요. 야곱도 약복강가에서 철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는 특별기도에 이런 금식기도, 철야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합심기도도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합심기도, 여러분 가정 식구들만 합심해서 기도해도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합심기도, 그 능력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특별기도 중에 집중기도가 있어요. 지금 집중이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모아가지고 내가 문 딱 걸어 잠그고 핸드폰 다 꺼버리고 그냥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게 그냥 기적을 가져온다니까요. 집중해서 하루라도 한번. 이번 주에는 어쨌든 우리는 강단 말씀 따라가는 강단 제자니까 뭐를 앞에 놓고라도 특별 기도 한번 해봐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상사역이 일어난다. 그러면 특별 기도가 필요할 때가 언제냐? 언제나 특별 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정식기도, 무식기도만 해도 충분해. 근데 첫째,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는 한번 특별 기도도 해봐라.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결혼 배우자를 정해야 된다든지 결혼을 앞에 놓고 있다든지 유학을 앞에 놓고 있다든지 중요한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는 잠깐이라도 하루라도 특별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중요한 전도 캠프를 놓고 있을 때는 특별 기도가 필요하지 않냐. 네. 두 번째는 위기 만났을 때는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뭐 사고 만났다든지 이건 무조건 특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질병이 아니라 큰 질병 만났다. 그럼 특별 기도도 해야죠.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특별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해답을 얻었어요. 무슨 해답은? 너 이 병이 있어도 너 안 죽어. 염려 마. 내가 왜 이 병을 너한테 허락해 주냐? 너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몸까지 건강해버리면 너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자만해져.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더 귀하게 쓰고 더 내 능력이 너한테 머물려고 하기 위해서 너한테 연약함을 줬으니까
너는 연약할 때마다 나를 더 바라봐라. 그럼 하나님이 내가 더 큰 능력으로 너한테 역사해 주셔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쓸 것이다. 답 딱 얻어보니까 바울이 그때부터는 자기 몸의 질병 신경 안 썼어요. 왜? 안 죽는 병이니까. 오히려 그 연약한 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더 능력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한테도 임하게 되는 그게 계기가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병이 있다고 안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병이 있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연약해서 더 하나님 바라보면 더 큰 역사 일어나요. 해답을 얻었으니까 그때부터는 신경 안 쓰대. 여러분 질병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데 신경 쓰시죠. 뭐 그냥 수치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게 다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요 확신이 있으면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성전 이전을 위한 기도에 확신이 있으면 몸도 치유됩니다. 내 영혼에 확신이 있으면. 이 건강의 역사 일어나. 이게 영혼력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을 생각을 자꾸 해라니까요. 그럼 금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오래된 하나님이 오래된 병에 약해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특별 기도했잖아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 연장을 얻으시잖아요. 그럼 응답이 온다니까 이 특별 기도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예? 맨날 특별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맨날 뭐 옛날에 뭐 삼각산 올라가고 뭐 그냥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특별 기도도 필요한 성경에 있으니까. 핍박이 왔다, 문제 만났다, 갈등이 왔을 때도 특별 기도할 수 있고 뭔가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도 특별 기도로 들어가라. 빨리 이거는 해결 안 되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이 고질적인 영적 문제, 이 중독의 문제, 이런 거 한번 승부 걸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을 때 특별 기도해 볼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끊어지는 술, 도박이 중독이 되면요 손목을 끊어놔도 발가락으로 해도 도박을 한대잖아요. 그 중독이 돼. 이 중독이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중독되기 전에 여러분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독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담배도 중독되면 이게 어렵잖아요. 예. 그 끊어도 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금단 현상이. 중독되기 전에 그런 거 하지 말라. 피지 말. 연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 연기 나는 거. 그 꼭 이 우상 숭배하는 데가 왜 꼭 연기가 있죠. 그런 거 하지 말라. 연기 이거. 또 음란, 방황, 게으름, 혈기, 방탕 이런 영적 문제 이거 다 치유받기 위해서 때로는 특별기도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문제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위기는 그게 문제가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기회. 꼭 기회라고 생각해요. 틀림없어요. 이거 지금 초대교회가 이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지고 큰 응답받았죠. 응답받을 기회고 축복받을 기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5절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만났을 때 기뻐해라 그랬어요. 왜? 응답의 기회가 왔으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나는 왜 인생이 맨날 이런 문제만 일어나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스템 다 바꿔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이번에 나에게 주실 응답이 있구나. 축복이 있구나. 언제나 이렇게 복음적으로 생각해. 하나 누가 잘못했을 때도 야 저 사람 축복받겠다. 축복받을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 저 인간은 또 뭔 죄를 저질러 가지고 저런 일을 당하냐.
이게 생각이 아직 율법에서 못 봐서 하나님 축복해 주실 기회가 된 거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알면 다 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알면 진짜 믿어져. 기도의 능력이 믿어지면 여러분 인생 됩니다. 근데 영 기도의 능력이 안 믿어, 이거는 아직 시간표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고,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안 되면 여기저기 빈틈이 생긴다니까요. 여기 막으면 또 저기 빈틈 생기고 저기. 근데 기도가 있으면 이 틈을 다 하나님이 막아줘 버리고 완벽하게 그냥 딱 막아줘 버리니까 작품이 딱 완벽하게 나와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새는 걸 다 막아주고 부작용 다 막아주는 기도의 능력이라. 기도가 있어야 새는 게 없어요. 다 막혀지고요. 빈틈이 다 막혀지고. 근데 기도가 없으면 샌다니까. 여기서 새고 저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기도 자꾸 해라 그러는 거잖아요, 기도. 그리고 이제는 아까도 계산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라. 맨날 계산하지 말고. 우리 집 지금 전세 이게 얼마지? 근데 이걸 팔으면 얼마를 남고 어떻게 해가지고 맨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말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누구한테 덥석 말하지 말고. 그럼 그 사람 상처받아요. 기도도 안 하고 말하면요. 기도 많이 하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상처 안 받아요. 유순한 말은 뼈를 꺾느니라 그랬잖아요. 왜 신경질 내면서 말을 합니까? 기도도 안 하고. 일하기 전에도 무조건 기도부터 하고 일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비밀이 있는 개인과 교회를 쓰신다.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이죠. 우리가 기도운동이 일어나요. 기본은 정식기도, 무식기도다. 요것만 하루 3번 정식기도, 빈 시간에 무식기도. 사실 그것만 해도 응답 다 받아요. 특별할 때 특별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정식기도, 무식기도, 기본기도도 하지만 특별기도하는 기회를 조금 가져보세요. 그럼 하나님 큰 응답 주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인도받는데 또 특별기도가 필요할 때는 특별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증인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